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환난과 인자의 재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많은 사람들은 아는 유명한 여성 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사는 마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이미 여자라는 여성이라는 게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마사 누스바움이라 이렇게 번역 사람 이름을 하는데, 이분이 쓴 저작 중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의 원제목은 두려움의 군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Monarchy of Fea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군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타인에 대한 연민, 이것은 이제 책이 번역하는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며 번역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의 군주제, 우리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원래의 제목인데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원래의 그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두려움인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의 군주제라는 이 제목을 정한 것이죠. 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불안정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는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죠. 세계적으로 보면 인종이나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또 큰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여전히 기세등등한 코로나19,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지금도 전 세계적인 두려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일본은 15,000명 이상,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확진자가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방금 전에 우리나라도 주일날 발표한 숫자 중에 가장 많이 오늘 1,700몇 명 확진자 나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인류의 두려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두려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미지의 세계나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반응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엉뚱하게 해소하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증오, 혐오, 분노 등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서구,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벌어지는 동양인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 한국분도 중국분도 백인들 또는 흑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엄청 이렇게 화나는 일들인데, 이런 폭행은 바로 이런 흐름,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하는 거예요. 혐오로 표출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메시아를 찾습니다. 절대 군주를 원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절대 군주의 강력한 통치에 복종한다면 현재의 문제, 특히 사회, 정치, 군사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과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등장하죠. 폴포트가 등장해서 캄보디아는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런 독재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두려움을 인류의 숙제로 더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이 크고 작은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개인의 종말, 이것은 개인의 질병,
개인이 겪는 특별한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다 인류의 전체의 종말과 연결되면 그 크기가 증폭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에 따르면 종말에 성도들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엄청난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가짜들이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엄청난 천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두려움이 어쩌면 질식당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결코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징조가 있을 그때에 인자이신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두려움을 일거에 해소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 정말 유일한 참 절대군주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전대미문에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가짜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 드디어 인자이신 주님이 큰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대지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전체는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이전에 인류가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은 이 환란을 세 가지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7 인을 떼는 환상, 그다음에 7 나팔을 부는 환상, 그리고 7 대접을 쏟는 그 환상을 통해 마지막 날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반드시 환란이 있다는 사실과 그 환란이 아주 극심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환란이 3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한 번의 환란을 3가지 측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환란이 점점 더 세져 간다는 거예요. 극심해져 간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환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잖아요. 그 결과는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통치를 이어가는 것,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 환란의 끝에 모든 두려움의 원인 제공자와 싸워 이기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대미문의 환란이 있습니다. 환자 자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환란이라는 거죠.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아래로 내려가지 말래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막 우리가 화재가 막 집에 났는데 두고 온 물건 가지러 가다가 폭삭 내려앉아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극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위기가. 밭에 있는 자 또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않아야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아주 긴급한 절박한 엄중한 상황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이 허락하고 있는 기구물들 외에 다른 것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가 이 사실을 3번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헬라 제국이 갈라지잖아요.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전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뭘로, 어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짐승이 뭘까요? 돼지죠, 돼지. 우리는 삼겹살, 오겹살, 족발, 머리, 돼지 머리 눌린 것까지 우리는 모조리 먹지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 너무너무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이라고 싫어하죠. 그런데 이 돼지를 희생제물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피를 성전에 막 곳곳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화가 막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잠시 일시적인 독립을 쟁취하기도 하는 그 사건 발단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미래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그 시대에 한참 지나서, 이건 BC 167년, 우리 주님은 통상 BC 4년에 났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로 주장을 해요. 그러면 벌써 160년 이상 시간이 지난 거니까 장차 일어날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가까이는 주님 승천하신 후 40년 뒤 정도에 일어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함락, 성전의 파괴, 그리고 군인들이 그 성전에 다 난입하게 되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발생하게 될 상황을 상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어서 도망치는 것, 이것이 상책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14절, 15절, 16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손자병법에 보면 계략이 36개의 계략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계략이 패주할 때, 전쟁에 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그 중에도 마지막 계략이 도망쳐라 이 얘기예요. 36개 주 위상, 36개 중에 주 달리는 것, 도망치는 것, 그것이 최고 계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님이 이 환난 속에서 바로 그것이 최고의 방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인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더 큰 화가 있습니다. 자기 몸도 간수하기 어려운 때에 자식들까지 있다면, 그것도 어린 자식, 안고 있어야만 되는, 업어야만 되는 그런 자식들까지 있다면 그만큼 그때를 견디거나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상대적으로 견디기 힘든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추운 겨울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차가운 계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사후퇴를 경험하신 분이,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 권사님들 중에 계시기는 할 것 같은데 몇 번 안 되시죠. 일사후퇴니까 언제 일어난 겁니까? 1월 4일이잖아요. 추운 겨울에 후퇴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얼어 죽고 했는지 모르죠. 추운 겨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진짜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대요. 그뿐만이 아니죠. 후에도 없대요. 전대미문의 환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환난인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셨죠. 당연히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 엄청 극심하잖아요. 주님도 얘기하셨고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고, 세상의 3분의 1이 막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막 이런 피해를 입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논의되었던 신학적 담론 중에 하나가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이 휴거라는 말은 들거죠. 이끌려 들림받게 되는 것, 이게 휴거예요. 영어로 rapture라고 하는데요.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들, 죽었다가 깨어난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이제 휴거죠. 들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
언제 일어나는가에 따라 몇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것이 첫째는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 둘째는 환난 중 휴거설, 환난 중에 들림받게 되는 것. 그다음 환난 후 휴거설,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들림받게 되는 것. 이런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이런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사모님이 힘들었을 때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고통받지 않고 들림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들을 많이 교회가 불어넣어줬죠. 이게 다 세대주의 신학 영향인데요. 이 휴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따라 그 이해를 달리합니다. 천년왕국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게 되는 것, 이게 전천년설인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 이게 전천년설이고, 그다음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후천년설을 많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핍박받다가 교회의 복음이 로마의 국가적 종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루고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후천년설. 그런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신학적 견해가 좀 사그러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설 중에 전천년설, 주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 또는 많은 신학적인 어떤 흐름이 바로 세대주의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달라스 신학교는 이 세대주의의 본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환난 전 휴거설을 신봉해요.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세대주의 신학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는 세대주의를 따르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이 휴거를 환난 이전의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죠. 성도들이 어떻게든 그래서 환난 전에 들림받게 되기를 소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도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장님의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다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환난이 있기 전에 92년 10월 28일 우리는 들림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저희 큰누님도 유나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28일 날 예수님이 온단다 유나나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젊은 날도 우리 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하지만 이런 신학적 입장은,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은 이중 재림이라는, 공중에 주님 한 번 오시고 나중에 다시 땅에 오시는, 이런 두 번 오셔야 하는 이런 모습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신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신학적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대미문에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따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가 들림받게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히 이 종말의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는 환난을 견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대미문의 환난이 또는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더욱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종말에 관한 두 번째 사실로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까지 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을 보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주님이 생생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의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따르면 가짜들 때문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13장 오늘 본문에 앞선 5절 6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죠. 이게 사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5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6절 보면 그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말한대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믿지 말라고, 이상한 막 일 행하며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말라고 말씀하죠. 전대 미문의 환란과 함께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가 등장할 것을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셔요. 진짜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처럼 가짜들의 출현은 종말의 또 다른 징조입니다. 저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행하는 표적과 기사는 역설적으로 저들이 진짜가 아니라 오히려 가짜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때는 이적과 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인데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로 영광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따로 이적, 기사, 영어로 보면 sign, wond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막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깜짝깜짝 놀라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승리와 영광의 주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적이고 기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삼가라,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눈여겨 잘 주목해서 보라. 가짜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미리 이 모든 일을 말해주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제대로 삼가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하늘로부터 영광스럽게 오시는 분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사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더러 용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용한 사람들 가끔 보셨죠? 더러 이 용한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 기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쉽게 속가 넘어가면 안 돼요. 예언 잘하는 분들 함부로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언을 통해 운명을 알려주고 안수만 받으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사람들 함부로 찾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원을 마치 점집을 드나들듯 그렇게 찾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에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도 계시고 오늘 이 성전에도 계신 분이에요. 막 그곳에서 막 불러내야 하나님이 오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 이빨 만들어 주는데 이전에 들어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해서 안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옆에 교회는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기웃거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말감이 금이 빨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나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더구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집단의 우두머리는 자신을 재림 예수 또는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불러요. 몰몬교, 말일성도 그리스도교, 요즘 이름이 바뀌었대요. 영어는 그대로인데 몰몬교는 지금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전체 회장, 몰몬교에 제가 유타에 직접 새 템플에는 몰몬 교도가 아니어서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 몰몬교에 헌신한 우리 한국 사람들 전도하려고 미국에 있을 때 갔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쫓겨나기도 했는데 가봤어요. 쭉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소개하는 것 일부러 가이드를 한국 사람을 초청해서 그렇게 템플 소개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보면 12사도 제가
사진들이 막 멋진 사진들 이렇게 다 백인들 12명이 사도래요. 그리고 그 위에 세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권력 기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프레지던트라고 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조셉 스미스 몰몬교회 창시자를 잇는 살아있는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프라핏이라고 선지자라고 불러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사도권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천국의 열쇠, 왕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죠. 지난주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인민사원의 존 존스,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등은 다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재림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고, 다시 온 예수라고. 신사도 운동을 주도했던 피터 와그너 등도 자신을 이 시대의 사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재록, 간음죄로 잡혀갔죠. 등은 교회에서의 특별한 계급적 지위를 누리며 성도들을 오랫동안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짜들이 속지 않도록 삼가야 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성경을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쉽게 풀어주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 가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저도 귀에 들어오도록 속속 들어오도록 못 풀어줍니다.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갔지만 못 풀어드리는 걸 못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못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풀어내는 이런데 함부로 가면 안 돼요. 10중 8구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의 은밀한 성경 공부 모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허락받지 않는 작은 그룹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면 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에 따르면 삼가야 되는 겁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한 교회, 신학적으로 안전한 교회, 주님에 대해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답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복이에요. 지난날 종말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가 교회에서의 종말론에 대한 설교와 성도의 삶에서의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장님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진짜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온 세상이 우습게 여기니까 우리가 신천지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지금 위축돼가지고 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식당 갔더니 조그만 공간에 한 25명, 옆에도 한 20명, 25명, 작은 20평도 될까 말까 한 공간에 50명 가까이 있더라고. 점심시간에 다 마스크 벗고 먹죠. 근데 교회는 이렇게 마스크 써도 이 넓은 공간에 지금 19명밖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천지 이후에 빚어낸 사회의 시선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아무튼 이제 교회의 종말론의 과도한 남용과 종말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을 우리는 동시에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역사의 끝이 있고 그 끝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이 소망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간의 손에 더 이상 맡겨두지 않으시고 친히 주도하시는, 함께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 날이 실현되는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천체의 대변화입니다. 24절 25절인데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전대미문의 환난과 가짜들의 출현 이후 천체의 대변동이 있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 큰 힘들이 흔들립니다. 우주의 세력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변동과 함께 악한 권세가 무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동은 인자가 오신다는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26절이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 초라하게 태어나신 초림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권능을 갖추시고 영광과 승리의 구주로 다시 오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온 우주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로 절대 군주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죠. 우리 성경은 사방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성경을 보면 네 바람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바람들로부터. 어떻게 어느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더라도 택한 자들을 다 한데 자신에게로 모으시고 자신이 그 구원의 중심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짙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항상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일 성경으로 큐티하시는 분 새벽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본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려도 우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승리와 영광의 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택하신 우리를 자신에게로 다 모으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확신을 가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 속에 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림으로 가져온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강화, 디스코스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은 종말이 반드시 있다. 내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반드시 나에게로 모은다. 이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며 구원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실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살되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 가지고 삶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의연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종말에 전대미문의 환란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환란에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사건 사고가 집채만한 파도처럼 삼키려고 달려들고 태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이건 거짓말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장사가 없다는 말도 있듯이 힘겨움이 지속되면 그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여간 벅찬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때에도 너무 주눅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포로로 살진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이죠. 더구나 전대미문의 환난과 더불어 자신의 재림을 예고하신 주님은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 약속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힘겨워도 심지어 날개 없는 추락을 경험하는 것 같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힘겨움에 너무 주눅들지 않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환난에 주눅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분도 계시죠. 사업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저도 뭐 죽을 만큼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실 테고, 목회를 생각하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200명 가까이는 2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요. 교회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 성도 200명 되는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는 눈치 보고 드려야 되죠.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멈칫멈칫 실수하고 연기하고 쉽지 않은 날들이 지나고 있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 보면 예전에 비하면 참 그래도 먹고 살만한 시대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풍요가 가져온 큰 피해가 있죠. 바로 주님의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어릴 때 서마 밑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사가서 이렇게 혼자 바깥에서 있을 때는 비 오는 날 같으면 진짜 주님이, 그 어린 마음에도 주님이 정말 빨리 와서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못 살면 좀 힘들면 정부에서 집도 지원해주고, 한 달 먹고 살라고 돈도 지원해주고,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온 거죠. 사회의 손길이 안 미쳐서 특별히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사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살죠. 착각이죠. 혹여라도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콧김 한 번이면, 입김도 필요 없어요. 콧김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봤잖아요. 소중한 돈들 다 잃어봤잖아요. 주님이 한번 건드리기만 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물거품이 되고 잿더미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도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늘 제대로 눈뜨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것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들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오늘을 우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죠. 차사는 임무를 주고 보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줘 함흥차사니까 함흥에 보낸 사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인데, 근데 우리는 어떤 뜻으로 사용합니까?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오는 사람을 함흥차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8년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고향 함경도 함흥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1400년에 이 태종 이방원은 형 정종의 권력을, 왕권을 물려받죠. 양위를 통해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함흥에 있는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한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네가 조선의 3대 왕이야 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뭐 옥세를 이성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태종 이방원을 못마땅하게 이긴 태조 이성계는 아들이 보낸 문안사, 이제 차사를 얘기하는데요. 이 차사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문안사로 간 차사는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었죠. 그래서 함흥차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을 함흥차사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을 함흥차사로 여기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200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니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건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하지 않아야 하지만 종말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둔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대미문의 환란과 함께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있다는 것, 전대미문의 환란이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그런 징조들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에 주눅들지 않아야 하고 주님의 재림은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경건의 연습과 일상의 성실함으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경건의 연습과 일상의 성실함으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쓰며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